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복음만이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린 문, 닫힌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또한 전혀 다른 방향,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의 그 비두니아로 향했던 길을 막으시고 정반대 방향이었던 이 마게도니아 방향으로 이끄셨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16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왜 주님께서 그들을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 나머지 본문에 보면 서로 전혀 다를 것 같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두아디라에서 온 이 아시아 출신의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있고요. 또 한 명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귀신 들린 이 노예 소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얼핏 보면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셋의 공통점이 나오게 됩니다. 일종의 인생에서 이들은 이 다친 상태에서 또한 갇힌 상태였죠. 그러니까 뭔가가 열려있지 않고
뭔가가 막혀 있고 뭔가가 답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통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갇히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이들, 억눌린 상황에 있는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루디아 본도부터 보겠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오라라고 하는,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통해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누가에 의하면 마게도냐 지방의 이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작년 가을에 갈렙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갔으면 저도 함께 껴줘서 갔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드로아에서 건너가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왼쪽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죠.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하는 저곳이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바로 저 교회가 네아폴리 항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여기에 도착했고, 이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바로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인 글로벌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바울과 일행이 기도할 것이 없나 이게 찾다가 성문 밖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역시 이제 성지순례 당시에 이제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곳이라고 알려져서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운 곳이 있는데, 역시 사진을 보시면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뒤쪽에 여러분 보시면 시냇가가 정말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 앞에는 여러분 가만 보시면 저기 십자가 모양입니다. 바닥에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저곳에 걸어 내려가면 저기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저기 가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저곳이라고 알려진 바로 저기에서 바울과 여인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저곳에 잠깐 서 있었는데 우리 팀원들하고 정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뭔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정말 영적인 어떤 그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곳이 물이 흐르고 뭔가 물소리 속에서 성령의 물길이 정말 사람들의 심령을 적시고 또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적셔주는 것만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갔을 때 몇몇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색 옷감 장사가 있었다고 했죠. 이 자색 옷감은 당시에 값비싼 염료로 염색한 옷감이었습니다. 색깔 자체가 이 부유층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지금도 이제 비숍이나 감독님이 입는 셔츠가 보라색이죠. 아마 당시에도 이 루디아가 그런 옷감을 팔면서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한 그가 나중에 이 바울 일행을 집에 초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전체를 다 초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봤을 때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좀 풍부했던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유대교도는 아니지만 이 유대 신앙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두고 또한 배우려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뭔가가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뭔가가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던 겁니다. 이 루디아를 오늘날로 치면 커리어 우먼이고 나름대로 이 비즈니스계에서 성공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종교심이 있고 도덕적 관심이 있는 여인,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능력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며 영적인 관심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 바로 그런 여성들이 루디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을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 그 지역을 통과하는 그 장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왜 그리로 가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과 이 실라를,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려고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왜 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 선교팀은 우연히 이제 기도 장소를 찾다가 그 강가까지 가게 된 것이고 아주 우연히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걸었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사람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전도지도 그렇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거부한 사람들 많고요. 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반응을 할까요? 굉장히 차갑고 또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남자고 여자인데 이 여성들이 약간 방어의 마음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문화의 차이나 어떤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저녁에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이 마귀가 방해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또한 혼미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취미 생활에 빠져가지고 계속 교회에 와서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어디 뭐 하다가 왔는데 자꾸 거기 생각이 나고 돌아가면 그거 해야 되는 생각이 나고 내가 어디 맡겨놓은 돈이 생각이 나고 내가 투자한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여인들 중에서 뭐 몇 명이 모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루디아도 자기의 힘으로 어떤 뭐 정신을 스스로 맑게 해서 잘 들은 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듀아드레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단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에 잘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에 동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친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면서 그 복음을 듣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면 어떤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뭔가 이해가 되어야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루디아도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뭔가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그 이해를 하게 된 것이 그녀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성경 말씀이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5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디아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또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며 예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것은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는가?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그 말씀을 싹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루디아가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듣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녀가 세례를 거기에서 받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 일행에게 제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마음이 열리니까 자신의 집문도 열리면서 우리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집도 그녀의 삶의 문도 그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녀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지 올해가 140년입니다. 140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복음이 전해진 지 140주년이 올해가. 근데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럽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유럽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루디아의 집이었다니까요. 엄청난 역사죠. 우리는 루디아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한 명의 여인이 마음을 열었을 때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에 그리고 조선 땅에 그리고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마음을 여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나 하나 무슨 마음을 연다고 무슨 삶이 바뀌겠어? 뭐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오늘 이 마게도냐로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느냐? 그녀가 마음을 하나만 열면 집문이 열리면서 그녀의 집이 교회가 되고 유럽이 열리게 되고 미국이 열리게 돼가지고 조선이 열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마음문만 연다면 꼭 루디아와 같은 그런 집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그런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성교 완성을 위해 할 일이 있고 내가 구원을 위하여 할 일이 있는데 그녀가 마음을 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디아가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녀가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뭔가 갈급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루디아인데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지금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돼요. 오늘 15절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을 먼저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녀가 마음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집에 그 영혼 구원이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이 루디아에게 임하였던 가족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루디아의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고자 하는데
마음문을 열지 못해서 아직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마음을 열어서 주님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내 계획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정말 루디아는 상상도 못할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순정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노예 소녀입니다. 이 노예 소녀는 루디아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바울 선교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던 중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불쌍한 소녀는 루디아가 좀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은데요. 루디아가 굉장히 부유하고 독립적이었다면 이 여종은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여인이었다면 이 소녀는 악령에게 사로잡혀 점을 치는 그런 소녀였죠. 루디아가 상대적으로 삶에 좀 여유가 있었다면 이 소녀는 하루하루가 착취당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악독한 주인들에게 노동을 착취당하는 그런 소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사회적으로는 노예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소녀, 불쌍한 소녀였죠. 그래서 귀신에게 그의 영혼이 잠식을 당했고, 동시에 여러 명의 주인들, 이게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 착취당하며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중적인 억압, 귀신에 의해서, 악한 주인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던 그런 소녀, 아주 불쌍한 소녀였던 거예요. 이 소녀가 바울 일행을 봤습니다. 이제 그녀 안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귀신도 바울을 알아본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귀신이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도 선교하는 걸 도와주는 것 같아. 귀신이 선교를 도와주는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본문 읽어보시면 바울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것을 굉장히 좀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그 소녀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반응을 했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녀의 그 외침이 그 복음을 점술과 주술 수준으로 혼동시키게 할 위험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맞는 말이긴 한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귀신이 들려서 진짜 귀신이 맞는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주술과 복음을 섞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 주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되고, 그녀는 몇 년간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묶임에서 자유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묶임을 푸십시오. 저희 아버님,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 교회에도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이들이 있지만 다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들의 과거를 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든 쫓아보려고 하는데 쫓아내질 못한 상황에서 귀신이 역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람을 한 번씩 한번 지목을 하더니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는 겁니다. 너 지난주에 이거 했지? 너 그러고도 귀인이야? 너 지난달에 누구랑 뭐뭐 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땅에 쓰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뭘 썼을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을 쓴 게 아닐까? 누가 죄가 없느냐? 다 죄인 아니냐?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이 그 사람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건들질 못하고 막 벌벌 떨고 뭐 피하는 거죠. 이제 귀신을 피하는 거야,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시 저희가 아버님이 담임 전도사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님과 그 교회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을 데리고 모시고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러고 이제 같이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과 이제 권사님이 딱 가니까 귀신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딱 내려깔고 가면서 그러면서 그 귀신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와라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못 가! 막 저항을 하더랍니다. 갈 데가 없다는 거, 갈 데가. 어디로 가냐 이거야. 다른 쪽에 사람이 있어도 들어갈 텐데 그러다가 계속 명령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간다! 하고 가는 그 얘기를 저는 옛날부터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니 귀신이 있나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성경에 귀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목회했을 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 저도 현장에서 귀신을 마주하는 일들 또한 쫓아내야 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중, 3중 고를 당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착취를 당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혹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2중, 3중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꼭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성적인 착취나 각종 중독과 이 사회적 억압 속에 삶이 짓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어떤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또는 구조적, 정신적, 영적인 어둠에 짓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여 따른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의 말씀에 순목하고 살아간 이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청소년 통합부 수련회 또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우리 고등부에도 큰 은혜가 있었고 통합부에도 작년에 비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업의 스트레스와 진로 문제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마귀가 와서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사실은 이 10대 아이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중독의 아이들이 빠지죠. 근데 그런 아이인지 어쨌든 이 시기에 아이들이 수련회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단 앞에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방언도 터지고 성령의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귀한 수련회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중2가 무서워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참 강팍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작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올해에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정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무게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그 아이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소녀 안에 있었던 귀신을 내쫓아냈을 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이 소녀의 단지 개인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와 경제 구조를 뒤흔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나가자 주인들은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잃게 됩니다.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으니 수익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피해일지는 모르겠지만 소녀의 입장에서는 자유고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뭘 말씀을 하는 거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의 심령만이 아니라 사회의 불이한 구조도, 착취 구조도 흔들리고 심지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불이한 구조를 흔들어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조선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복음의 역사가 단지 개인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사회적인 불이한 구조 속에도 영향을 미쳐서 바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895년 19세기 말이죠.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과 천민과 막 이런 백정과 이런 계급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 중에서도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양반과 한 자리에 앉을 수 없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당시 서울에 백정 박성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미국의 선교사 무어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하던 이 에베슨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이 백정을 치유해 준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늘 자기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치유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백정 박성춘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섬기는 그 목회하던 곤당돌 교회라고 하는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는 양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교회에서 백정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박성춘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반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또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성춘이 그것을 계기로 뭘 하게 됐냐면, 서울 근방의 모든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그게 뭐였어요? 그것이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진짜 백정과 천민들이 가득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게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3년 뒤 이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나중에는 나갔던 그 양반 교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인사동입니다. 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 당시에 서로 섞일 수 없었던 양반과 천민이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이것이 오늘날 숭동교회의 시작입니다. 숭동교회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1911년에 역사적인 첫 장로 선출에서 양반 출신이 아니라 백정 출신 박성춘이 장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백정 차별 철폐 운동에 나서면서 불의한 제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개인의 사적인 복음으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억압적 구조까지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나타나고 있느냐? 복음이 화합하게 하고 통합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가짜 복음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사회의 불의와 또한 억압을 깨트릴 수 있는, 변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이 나라의 불의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풀어지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노예, 소녀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빌립보 간수입니다. 이 마지막 등장한 사람은 빌립보의 감옥을 지켰던 이 간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여정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 재정적인 수익을 끊어져 버린 주인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간수가 있었는데 이 간수는 아마 로마 군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은퇴 군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징이, 자, 루디어처럼 종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소녀처럼 어떤 극단적인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 중산층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은 뭘 말하냐면 그런 그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 마게도냐까지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번 선교 여행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 와, 감옥에 갇혔잖아 우리가. 역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가 잘못 인도함 받은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이 지역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감옥에 갇힐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가능하면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고난이 없는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오늘 가만 보게 되면 선교를 하다가 심지어 그 소녀를 구출해 주었어요. 좋은 일을 한 건데 오히려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충분한 말들 다 했을 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그 갇힌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특이한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갇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복음은 이 바울과 실라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들은 옥중에 갇힌 고난의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를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의 이 기쁨과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만 기능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믿음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할 때도 있죠. 근데 이들이 보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이들에게 항상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복음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항상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주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보기에 악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고난과 역경이 그들의 몸을 가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정신과 영혼마저도 가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복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는가? 정말 이제는 갇힌 자에서 해방된 자인지를 알려면 이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정말 자유한 사람이냐?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상관이 없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에만 검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었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가 정말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평상시 일반 용인지,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면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위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복음은 복음인지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제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왜 들었을까요? 기이한 겁니다. 저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걸리면 죽는 거죠. 뭐 했냐 간수.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28절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당시 사실은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야죠. 근데 이 바울과 실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죄수까지 탈출하지 않았도록 막았다는 것. 이 간수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악을 손으로 갚는 이런 행동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뭔가 다르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왜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있느냐. 그러면서 엎드려서 30절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 30절의 이야기를 이 구원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야 내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수는 그 노예 소녀 여정으로부터 외쳤던 소리 구원의 길을 외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 그러면서 그 구원이라는 것,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영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31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간수가 주님을 믿고 그의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또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아팠던 그 분들을 치유해 주면서 간수가 음식을 대접하면서 34절 보니까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간수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도 복음 앞에 무너지고 복음을 통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회에 한국에도 이 종교나 또한 기독교나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무종교인 63%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가 무종교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과 같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종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회의를 느꼈던 사람,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적대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의 간수가 그의 인생에 뭐가 벌어집니까? 지진이 벌어진 거죠. 그의 인생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된 것이죠. 때로는 고난과 실패와 뜻밖의 어떤 믿는 사람들의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데 너무나 기이하지만 그러나 끌리는 어떤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행동처럼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런 성도의 삶이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빌립보 간수와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어. 심지어 약간 안티 성향도 좀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무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지진이 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때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 주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섬김을 하는 이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행동,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빌립보 관소와 같은 이들의 곁에 계셔 주셔야, 그리하여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빌립보 관소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얼마 안 돼서 2년 됐나요?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받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원입으로 돌아와셔서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분들을 통계를 내서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를 한번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종교인에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요, 80% 거의 90%가요 인생의 지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인생의 지진이 없을 때에는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재능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거 본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지. 그게 뭘까? 인생의 지진이 뭘까요? 그것이 재정적 파탄, 실업을 겪고요, 질병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 문제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학업이나 진로의 문제, 대개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인생의 지진 때문에 그들이 묻게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그 주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했던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고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90%입니다. 놀라운 통계죠. 저는 이 빌립보 간수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의 지진이 나면요,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에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마 바울과 실라 같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옆에서 보는데 나도 똑같이 인생의 어려움이, 이 사람도 똑같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하여 진짜 갇힌 사람은 이 바울과 실라인데 이들이 진짜 자유하잖아요. 아무런 난 갇혀 상관이 없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데 막 찬양하고 있고, 간수는 자유한데 오히려 갇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둘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간수와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된 것처럼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빌립보 간수와 같은 이들, 무종교인들, 때로는 과거에 신앙을 가졌다가 상심한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셨어. 귀신 들린 또한 소녀의 결박을 푸시고 감옥문을 여시고 간수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세 인물은 각각 다른 처지에 있었지만 근데 복음이 바로 닫힌 마음을 열고 또한 사슬을 풀고 굳게 잠긴 감옥을 열며 또한 이 빌립보 간수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셔서 유럽의 문을 활짝 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이 노예 소녀처럼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억압과 중독과 착취 속에 신음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끊어주시고 또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처럼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지진을 만나셨습니까? 또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생활 방식을 통하여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고 주 높고 위대하시고 그게 외쳐 선포합니다. 그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강하게 찬양합시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루디아의 이야기를 오늘 보았습니다. 루디아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에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미국에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루디아처럼 마음 문을 닫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아 보여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한 명이 변하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또한 나라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닫혀진 마음을 다 열고 주여 우리에게 묶인 삶을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루디아처럼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너의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것처럼 각 영혼의 묶임과 억눌림이 끊어지고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의 불의와 억압이 깨트려지는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주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감옥 간 게 아닙니다. 순종했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뜻대로 살고자 하였는데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셨습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괜히 성겨왔다, 괜히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미 기쁜 소식,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들은 갇히지 않고 그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찬양하라, 기도하라, 주를 신뢰하라. 이 모든 상황과 여건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그 모든 억눌림과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원망보다는 찬송과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굳건한 그 믿음과 담대한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완전한 평강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부르시라 주옵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생각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 오늘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실 분들은 우리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손들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치유를 위한 날입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과 질병이 있는 가족과 친척을 두신 분들이 먼저 기도 받아줄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인생의 지진을 만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빌립보 간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위태로워지고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내가 지난 수십 년을 정말 나의 힘 믿고 살아왔는데 이 인생의 지진을 만나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이들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미 그곳에 보내주셔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빌립보의 간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빌립보의 간수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지진을 만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기치 못한 삶의 지진이 닥칠 때 복음에 무관심하던 마음까지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섬겨 그들도 주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 빌립보의 간수들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해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진을 만나 하나님 주스러운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를 섬기며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먼저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시를 인도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슴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할렐루야. 풀어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모든 가족이 우리 마음에 밝혀져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과 가정 가운데 감사가 설명 가운데 진리들 가운데 주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성령의 출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시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막아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살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